9장 1절에서 9절 말씀으로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가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이 말씀은 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베드로의 사역을 초점으로 맞추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후반에 나올 수 있는 13장부터 28장까지는 이제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이 확장되고 그 이방인의 복음 확장되면서 이방인을 위한 교회들이 세워지는 과정이 기록되는 것이 후반절에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의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사도행전의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제 이방 교회로 교회가 확대되고 퍼져나가는 그런 과정에 대한 내용이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즉, 이 내용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셨던 마지막 지상 명령과 그 말씀의 맥락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실천되어지고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이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가, 또한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의 교회로 유럽으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과정을 바로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해야 될 것이 있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확장시킨 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가 있겠는데, 이방인의 교회를 확장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이 왜 하필 바울이었는가라는, 즉 사울이었는가라는 것에 우리가 한번 물음표를 가지고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고 묵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역의 적임자로서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닌 바로 바울을 예수님께서 적임자로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러나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 전문가였습니다. 심지어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고 자랑했던 만큼 그러한 대단한 사람이었고 자부심의 사람이었고 신앙으로는 어찌보면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자랑을 한번 봐야겠습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빌립보서 3장 4절과 6절인데 우리 화면과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다고 말할 정도면, 이 정도로 말할 수 있는, 그것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유대인들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또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말할 수 있는 정도고, 또한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말했을 때 어느 누구 하나가 야 네가 무슨 율법으로 흠이 없어라고 지적하거나 반박하지 않는 것을 봐서는 그만큼 이 바울이 율법 안에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확실한 율법의 전문가요 실천가라는 것을, 종교인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더 나아가 사도행전 22장 28절에 보면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다. 자기는 또 로마의 시민권자인데 자기는 나면서부터 시민권자였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서 바울 정도의 지위와 바울 정도의 또한 공부와 바울 정도의 모습이었으면 어디에 나가서도 정말 세상 말로 꿀리지 않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또한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바울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다시 질문하지만 예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 이 바울을 선택했을까? 더군다나 아까 말씀과 같이 나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인데 왜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왜 바울을 꼭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가? 여기에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바울만큼 적임자가 적합한 사람이 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율법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의 시대를 선포하신 것이죠. 이사야 61장 2절의 말씀같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은혜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아닌 은혜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 은혜의 해를, 은혜의 날을 선포한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시대와 은혜의 시대의 차이를 정확하게 구분하고 그것을 설명하며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누구를 선택했는가? 바울을 선택한 것이고 바울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왜? 율법에서는 감히 바울 앞에서 율법을 논할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고 은혜도 마찬가지로 바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그 율법의 진리를 은혜로서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고 그것을 선포할 수 있는 또 사람도 바울만한 사람도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을 선택했을 때 예수님은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것들, 즉 율법의 시대에서 이제 은혜의 시대로 건너가기 위하여 그 율법을 바울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깨부시는 작업을 예수님은 시작하시게 된 거죠. 즉 자랑했던, 사람들이 때 드러냈던 그 모든 자랑거리를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깨트리기 시작하고 부수는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것이죠. 당시 바울이 온 유대를 뒤 흔들어 놓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로스는 예수님을 특별히 율법 또 안식일과 성전을 거부하는 이단 괴수라고 여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진멸하는데 앞장섰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느 정도로 앞장섰는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 정도로 앞장섰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죠. 첫째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한마디로 수색영장이라든가 또한 집행할 수 있는 영장을 하나씩 소유한 겁니다. 그것도 여러 사람을 동시에 잡아갈 수 있도록 여러 공문을 미리 준비할 정도의 사람이었고 그런데 심지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할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잡아다가 한마디로 가두고 무조건 잡아다가 죽이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바로 누구였다? 사울,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경고했던 정말로 뭐 바늘 하나 찔려도 절대로 피가 나지 않을 것 같았던 전혀 타협이라든가 설득이라든가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생각이라조차 할 수 없었던 외골수 같았던 골수분자였던 이 사울 바울이 그 신앙관이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언제부터 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직전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사도행전 7장 55절과 5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바로 이 사울 바울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오게 되죠. 바울의 심령의 영적인 파문이 이때부터 일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선포하고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고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포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랑을 선포하고 메시아를 선포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 바울은 이단 괴수라고 여겨서 그를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돌로 쳐 죽임을 당하고 있는 스데반 그 사람의 모습을 봤더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즉 스데반이 죽었을 때 사도행전 7장 59절과 60절의 모습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59절과 60절입니다. 자,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도 바울, 즉 바울에게 있어서 당시 사울에게 있어서는 이 장면이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스데반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을 믿는다 하더라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가져야 될 육체적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스데반에게서는 죽음은 전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죽었을 그 당시에 그의 얼굴은 광채가 났으며 또한 그의 입술의 고백은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향하여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모습은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이와 같은 모습은 평상시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과 동일했죠. 또 내 이웃을 내 이웃과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뭡니까? 이건 율법이죠. 율법을 잘하고 있었던 사도 바울에게도 알고 있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말씀을 누가? 스데반이 그대로 지금 자기가 눈에 보이는 앞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통하여 일단 신앙적인 모습에서 금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요동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어쩌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신념이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 염려와 두려움 나머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하여 더 열심히 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사람의 심리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부활한 예수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게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자기만 들은 것이 아닙니다. 본문 7절에 보면 같이 갔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환상은 이 바울만 봤지만 그 소리는 같이 있었던 모든 일행이 들었습니다. 즉 지금 이것이 자기가 있는 착각이라든가 자기만 가지고 있던 그러한 이상현상이 아니라 분명히 같이 있었던 모든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음성을 다 똑같이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이 아니고 이것은 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확신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대적하는 나사렛 이단을 진멸하는 것이 자기의 소명이라고 확신했고 하나님도 기뻐하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드러나셔서 부활이 사실이었고 스데반이 말한 것도 사실이었으며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는 은혜의 시대가 선포됐음을 본인이 스스로가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이죠. 더욱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전과는 알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은혜와 소망과 평안함을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깨닫게 되고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자기가 했던 사명과 자기가 했던 열심이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모습이었음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예수와 자기와는 직접 관계가 없고 그 제자들을 핍박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박해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에서 또 한 번 충격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편이 아니라 예수 믿는 제자들의 편이었고 오히려 자기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었음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해가 서쪽에서 뜬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뒤집혀지는 것이었죠.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신앙관, 자기의 모든 믿음관 이 모든 것들이 손두리째 다 뿌리째 뽑히면서 아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치 태풍이 불어서 전 바다를 뒤집는 것처럼 그런 뒤집히는 역사가 사도 바울의 영적으로 지금 밀려오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영적 변화인데 이런 영적 변화의 핵심은 무엇이냐? 자기의 가치관이 파괴되는 겁니다.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도 파괴되는 겁니다. 자기에게 구했던 것도 파괴되는 것이고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십자가 앞에서 다 깨 부서지고 또한 파괴되고 없어지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느꼈던 엄청난 충격과 반전의 체험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모습이 있었을 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하여 더 이상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았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진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면 로마서에서 고백한 것처럼 너희가 어찌 그 죄를 더할 수 있으리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은혜 안에 거한 사람이 어찌 죄를 더할 수 있으리요? 진짜 믿음 안에 있다면, 진짜 예수를 만났다면, 진짜 하나님의 소망 안에 거한다면 그럴 수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옛사람이 산상조각 나서 배설물처럼 아무 소용이 없음을 확신했을 때, 그때가 진짜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함께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이것이 이 새벽에 우리가 구하고 간구해야 될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율법으로는 대항하지 못했습니다. 왜? 율법에서는 이 바울만큼 아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정확하게 율법을 알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이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을 선포하게 되고, 역시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 하나 제대로 반박하지 못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들어 쓰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하여 철저하게 모든 가치관을 예수님께서 깨부순 것을 보게 되고, 깨부서지는 것은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나 대신 십자가를 죽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산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모든 생활관을 다 부수고 오직 예수 중심으로, 성령 중심으로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평상시에도 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고백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계획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의 뜻이 아니고 주의 길이 아니면 과감하게 돌이킬 수 있는 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와 나의 헌신과 봉사의 목적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조급해지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로 믿음 안에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넉넉한 평강의 영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안에 있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이미 눈은 떠 있었으나 여전히 보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의 평생에 그의 눈은 인간의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그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여전히 눈은 떴으나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데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예수를 발견해야 되는데 예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역시 눈은 떴으나 장님인 것입니다. 모든 말씀을, 또한 모든 기도의, 모든 찬양의 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어떻게 됩니까? 바울처럼 부서져야 되고 깨져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야 되고 나의 공로와 자격과 이 모든 것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때가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 다 은혜구나,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 주의 역사구나라고 비로소 그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 새벽에 과연 나는 예수를 만나는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됩니다. 아, 무슨 소리입니까 목사님, 내 신앙생활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더 묵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예수를 만나는가, 어떤 예수를 만나는가, 정말 십자가 예수를 만나는가, 아니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 빵을 주고 있는 그 예수님만 혹시 만나고 있지 않은가. 어쩌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났는데 물고기를 잡고 있었을 때, 물고기 잡았을 때 153마리에 잡았을 때 그 옆에 있는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때 예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 밑에서 예수를 만나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났던 그 예수를 저와 여러분도 만나고 그 만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안함에 거해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만나는 것이 어제 만났는데요, 아니에요. 매일매일 호흡 있는 순간순간 늘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또한 모레도 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여 나와 함께 없어서
내 육신에 살아가지 아니하고 날마다 죽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가 끊이지 않았을 때 바로 그때가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되는 강건한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를 만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만나게 하시고 십자가로 만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음성을 우리에게도 들려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음성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여 주셔서 지금의 아픔, 지금의 상처, 지금의 외로움, 지금의 질병, 지금의 소망, 이 모든 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합력하여 선이루는 응답을 주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 왔사오니 그냥 가지 아니하고 부르짖고 가게 하여 주시고 응답받고 가게 하여 주시고 메시지를 듣고 가게 하여 주시고 희망과 소망과 평안함을 누리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가는 그곳에 승리가, 가는 그곳에 열매가, 가는 그곳에 간증거리가 주렁주렁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